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산돌교회는 매주일 말씀과 성찬을 중심으로 경건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드립니다. 성령을 상징하는 붉은색 예전색을 통하여 성령 강림의 사건을 함께 기념합니다. 오늘 사경에는 인물별 성경 공부 멜기세덱 첫 번째 시간으로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교육관 정수기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새 제품으로 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돌아오는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서울에 있는 신길교회에서 저희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성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매주 토요일 모이는 새벽 기도회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말씀과 성찬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영과 진리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순절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불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죄와 불의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 마음에 늘 함께 계셔서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우게 하옵소서.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거듭남의 비밀을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거들럼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본피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유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물나귀들도 해가다니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하나님을 만족시켜 주신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선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긍휼을 따라 우리의 죄를 씻어 주소서.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징벌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어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것을 사랑하며 따르게 하소서. 모든 어둠의 행실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영과 육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 주소서.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지키며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때가 이를 때 정결한 마음과 온전한 생각으로 오직 한 분 참되신 하나님을 따르게 하소서.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의 죄를 회개하며 침묵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계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내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나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민수기 11장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데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전통적으로 성령 강림의 사건은 교회의 탄생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고 회개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말씀과 교제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 강림 주일이란 교회와 깊은 연관이 있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교회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없어도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이 교회가 아니어도 다른 교회에 가면 되지라고 쉽게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이비 이단 단체들의 잘못된 모습이 교회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결코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국가도 사라질 수 있고 도시도 사라질 때가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 많은 제국과 왕국과 도시가 사라졌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란 사람이 만든 종교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든
교회의 현실이 여러모로 연약해 보이든 교회의 머리와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는 다시 교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무엇 위에 서야 하는지,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새로워져야 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오늘은 설교의 제목을 따라 성령께서 세워가시는 교회의 특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고 성령께서 세우시는 이 산돌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령은 교회를 말씀 위에 세우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은 교회를 막연한 감정이나 순간적인 열심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교회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구원을 어떻게 얻는지를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으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이 지점에서 자주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말씀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관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한 신학자는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공포의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아주 쉽고 편한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마치 요술램프 지니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다. 이로 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을 올바로 시작하지 못하고 올바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구원의 문에 들어서지 못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자신은 천국 갈 것이다 라고 확신하지만 실제로 지옥을 향하여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말씀 위에 서지 못한 신앙과 삶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세상이 이렇게 구분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교회가 진리 위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가였던 필립 샤프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다운 교회를 성경에 근거한 교회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참된 교회의 중요한 표지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선포되는 것을 꼽았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단지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위기가 좋다는 뜻도 아닙니다. 좋은 시설과 좋은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교회입니다. 장로교, 개혁교회의 중요한 신앙 고백서 가운데 벨기에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이 개혁교회가 자신들의 믿음을 정리한 신앙 고백문입니다. 우리가 한 몇 년 전에 사경의 시간에 함께 공부했던 우리 성결교회 신앙 고백서와 유사한 형태의 고백문입니다. 이 고백서에는 가짜 교회,
거짓된 교회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특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과 사람의 권위를 더 앞세우는 교회를 경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사람의 말이 더 큰 권위를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복종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교회, 가짜 교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적용하기 이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우리 개인에게 먼저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산돌교회가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단지 이 설교자를 통해 말씀이 선포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과 삶 위에 바로 세워질 때 이 교회가 비로소 진리 위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며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내가 창조해낸 주관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오늘 나의 삶은 말씀을 기준으로 바로 서 있는가? 아니면 말씀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서로 뒤섞여 있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삶이, 즉 교회로서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설 때에 이 산돌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말씀 위에 세우십니다. 둘째로, 성령은 교회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실까요?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헬라어 원어의 의미로 보면 찔러 관통하다라는 뜻인데 말씀이라는 창이 마음을 찔렀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성경학자들은 이 표현을 문법적으로 신적인 수동태로 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신적인 수동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강한 회개의 마음을 불어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로, 놀라운 역사로 이들에게 회개의 마음이 불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변명 뒤에 숨어있던 마음을 드러내시고요. 익숙하게 반복했던 죄가 죄로 보이게 하십니다. 남에게만 적용했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하십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들과 무관한 일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와 관련된 사건임을 깨닫게 된 것과 같습니다.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 청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는 지식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동체였습니다. 교수나 의사, 변호사처럼 많이 배우고요. 사회적으로 꽤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공동체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하기 위해 여러 목회자들을 초청해 설교를 들었습니다. 많은 초청받은 목사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약간의 지식층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대부분 수준 높고 세련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풍성했고 신학적인 설명도 깊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목회자가 그 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을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어느 한 성도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전에도 훌륭한 설교자들이 많았는데 왜 이번에는 이 설교에는 그렇게 반응하셨습니까? 그 성도가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와서 설교한 분들 가운데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더 세련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어 보이는 성경의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은 교회 안에 회개의 역사를 불러일으키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은 지적인 만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게 만듭니다. 위대한 신학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신학을 오래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또 제대로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네, 들어본 이야기네 라는 식의 교만함이 아니라 오래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비천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교회에 회개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회개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특별히 교회와 관련하여 회개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우리의 모순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구원에 대해 무감각했는지, 또 잃어버린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았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세워주기를 기대하면서도 내가 이 교회의 지체로서,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남의 죄만을 보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족함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찔립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부터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며 살았는지를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말씀이라는 창으로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참된 회개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산돌교회가 회개와 순종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령은 교회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회개는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4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4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 곧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했습니다. 떡을 떼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의 교회에도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습니다. 서로 교제합니다. 예배하고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의 교회에는 분명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그들의 분명한 방향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4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들은 단지 종교적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교제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미, 경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적 행위가 때로 이 방향을 상실했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돌아보며, 오래된 교회의 자기 성도들의 신앙을 돌아보며 다음과 같이 안타까운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자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간이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말씀과 기도가 명상의 시간으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는 강연자의 강의를 듣는 것보다 진지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짧은 쇼츠의 영상을 보는 것보다 짧습니다. 우리의 헌금은 검색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사 먹으러 가는 그 정성보다도 인색하고 억지스럽습니다.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상실한 채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안도감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세상적 이야기로만 가득한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혹 이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적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방향으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성도들의 예배 태도를 돌아보게 하기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성도들이 자기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촬영하게 하고 나중에 그 모습을 직접 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자기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화면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이라기보다는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입술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표정에는 어떠한 진실함이나 어떠한 감정도 느낄 수가 없고 자리에는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정 종교의 종교 행사에 참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려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로 올바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배당 안에서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예배란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상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에서의 말 한마디도, 직장에서의 나의 태도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예배와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세우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은 교회가 다시 교회답게 교회다운 교회로 바로 세워지는 절기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이 교회를 말씀 위에 세우십니다. 교회를 회개하게 하시고요.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 산돌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세워 주십시오. 우리 안에 참된 회개의 역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와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산돌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다운 교회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이곳에 계신 성령께서 이 산돌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 주셔서 참된 회개의 은혜를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일상에서의 삶이 창조와 구원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일 감사 예물과 11조 예물, 선교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봉헌이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들의 삶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산돌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말씀 위에 바로 세워주시고 우리 마음을 찔러 참된 회개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복음의 사역자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성례전이 올바르게 행해지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들마다 진실한 회개와 철저한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름뿐인 성도와 형식뿐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들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통하여 정직하고 지혜로운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 위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또한 갈등과 분열 가운데 있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올바른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면서 성만찬의 예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처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회개와 믿음의 결단으로 이 식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종가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높이 올립니다. 이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주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의 용서를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과 이 예물들 위해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이 성찬에 참여하며 성령의 역사로 지난날의 죄를 깨달으며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신자답게 살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옆 성도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와 그리고 믿음의 결단으로 기도하시고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하사 성령의 능력 안에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 가느랴 모든 원수 해오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느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쉬운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하지만 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을 부하도다. 이제 평화와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가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 위에 바로 서고 회개의 은혜로 새로워지며 예배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